오늘 겟세마네 주님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겟세마네. 아람어로는 카트사먼이라고 이게 감람류 통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경을 받는 교부 제롬은 말하기를 이것은 겟세마네 이가 기름진 꼴짝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그래서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와 함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감람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가기에 가까운 길입니다. 찬미하시며 기도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로 오셨습니다.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린 유다도 잘나는 장소입니다. 왜? 관습을 따라 자주 갔던 장소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잘 보이시지 아니하시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려 가셨구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구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너무 잘 아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군병을 다리고 주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어심없이 이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은 감람의 열매가 사정없이 어개어지고 짜여질 때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를 짜내는 기도의 장소가 겟세마네입니다. 우리의 받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능가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자주 이 겟세마네, 나는 주님이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나의 겟세마네는 어딘가를 생각하고 자주자주 올라가야 됩니다. 겟세마네. 여기에서 사정없이 감람의 열매가 어겨지고 부수어져야만이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체를 짜내는 기도의 장소를 이곳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세요. 몇 번이나? 3번이나 오셔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있어라.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어라. 그 뒤에는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너희는 한시 동안도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여기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기 앉아있으라고 하신 곳이 여기 놀아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있으라. 그리고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120가지의 조미료 성분을 가진 이 감람 열매. 근데 이것이 짜여져서 이것이 감람류의 기름이 되어 나옵니다. 이것이 성전에 불을 밝히는 등잔의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겟세마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드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까? 그 첫째가 여기는 우리가 앉아있을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있어라. 그 뒤에는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여기는 우리가 자주자주 앉을 자리입니다. 깨어있어서 기도해야만 될 자리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겟세마네 여기는 우리들이 앉아있을 자리입니다. 앉아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셔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는 깨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겟세마네를 얼마나 자주 찾아가십니까?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와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거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자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앉을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자주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아프리카의 토인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가 형제여 당신의 자리에 풀이 났습니다. 왜? 나무 하나를 잡고 그 밑에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벌써 나다나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여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잘 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그를 주님은 벌써 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이 뒤쪽에 동산에 올라가면서 이야 어찌 그리 이것들은 그런도 주지 아니하고 관리도 하지 아니하는데 이렇게도 잘 우거지고 잘 나는지. 여러분 내가 앉을 자리에 자주 앉지 아니하면 그 자리가 풀이 납니다. 그 자리가 결국은 풀이 우거지면 독사가 그 자리에 도아리를 털고 앉습니다. 그래서 이 토인들의 인사가 형제여 당신의 자리에 풀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을 자리에 풀이 안 나기를 바랍니다. 자주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기도할 줄 모르는 세대가 오늘 같은 세대잖아요.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시고 기도하셨던 장소일세. 나와 여러분들의 겟세마네는 어딘가? 내가 즐겨 찾고 내가 자주 앉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드리는 나의 겟세마네는 어딘가? 교회 아닙니까? 여기 당신이 앉을 자리에 자주 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은 열심히 하지만 들어와서는 피곤하여 육신을 따라 조는 자가 되지 말고 왜요? 여기 이 자리에 나의 겟세마네 자주 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나다나엘처럼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앉아있을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앉아있을 자리와 기도할 자리지만 우리는 이사야 6장을 잘 보세요. 6장 1절부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눈을 열어서 저 하늘 성전과 이어지게 해 주시는데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옷자락이 세상에
이사야가 앉아있는 성전 밑바닥까지, 주의 히딘 옷자락이 성전 밑바닥까지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사야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어디입니까? 자기도 몰라서 성전에 와서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히딘 주님의 옷자락 위인 것을 그제야 알잖아요. 그래서 오호라 나 연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니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그럴 때 서랍 천사가 제단 숯불로 입을 찔러주시면서 네 죄가 사하여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자리는 그 신령한 자리예요. 오늘 이 주의 몸인 이 교회는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는 주의 히딘 옷자락이 성전 밑바닥까지 깔린 자리에 올시다, 여러분. 내가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히딘 옷자락인 것을 기억하세요. 그 위에서 기도하는 줄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기도를 하다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언젠가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나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당신의 무릎에 내 얼굴을 묻고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주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나의 기도하는 자리에 옵시다. 제가 주여, 이제 은퇴를 하면서 어디에 가서 누구와 살다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리까? 와요. 제 심령에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제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너는 죽기 전에 주님을 보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어촌 마을 선촌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겟세마네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깨세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이 이어지는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옷자락 위에 내가 앉아있는 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하나님 앞에 내가 앉을 자리, 즉 기도할 자리. 그 다음 겟세마네 두 번째는 심히 고민하는 자리에 올시다. 심히 고민하는 자리. 이 자리는 즉 내가 죽는 자리에 올시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순봉을 나가는 어떤 성도들, 아이고 교회 오는데 여자가 막 맨발로 들어와서 주저앉아 나갈 때까지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 주님 쪼라, 주님 쪼라. 뭘 안 줬는지 주님 쪼라 쪼라. 그게 뭐 방언도 아니고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 주셨길래 앉아서 나갈 때까지 주라 주라 주라. 여러분, 겟세마네 나의 겟세마네는 여기 어떤 자리인가? 심히 고민에 빠지는 자리입니다. 주님처럼. 즉 이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에 올시다, 여러분. 나는 죽고 내게서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헤메란 아포도네스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으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으세요. 안 죽고 사니 나의 사람이 살아나니 바른 예수쟁이가 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보세요. 제자들이 오셔서 얘들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 부족하여 인간에게 기도를 부탁했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고민이 얼마만한 고민입니까? 죽게 된 고민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 들어오실 때 얼마나 고민에 빠져봅니까? 조그마한 문제, 조그마한 사건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사니 못 사니 그런 기도하러 왔습니까? 여기는 기도하는 자리 겟세마네는 내가 죽는 자리에 올시다. 얼마나 기도하였든지 몸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욥을 보면은 욥은 그 사사스건 절절히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탄의 시험에 넘겨주셨던지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 그래서 마음에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렸었구나. 그리고 19장 11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눈이 나를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심히 고민해 죽는 자리가 여긴 줄을 아세요. 잘 죽으면 잘 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정말 잘 죽으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니 안 풀린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앞에 와서 자기를 죽이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예수쟁이는 어찌든 잘 죽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잘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잘 죽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들어가서 1등이 되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안 그렇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나는 어제는 설교할 걸 생각하고 기도를 하다가 어쩌다가 그만 이 돈이라는 돈자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다 돈 때문에 사는데 그런데 돈자의 밑에 니은 하나 그것이 박쥐어 놓으면 독이 된다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요 돈 이거 사랑하다가 잘못 이게 나중에 독이 돼서 오는군요. 돈 사랑해서 결국 나머지가 독이 되어서 내 몸을 썩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겟세마네 모든 것을 털어내야 다 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사모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치우셨구나. 7 아들 3 딸 사랑하는 아내까지 그를 버리고 홀로 피가 쪼가를 가지고 여러분 쇳구덩이 위에서 자기 몸을 끌어야만 했던 욥 보세요. 그 죽게 된 자리 그 자리 거기서 결국은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는 당신을 말로만 듣기만 하였었대.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을 눈으로 보는 자리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뜻은 주신 말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자리입니다. 겟세마네. 여기가 어딘가? 아버지 뜻에 맡기는 자리에 올시다. 교회 들어가면 기도하면은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들어주소서. 이건 내 소원입니다. 내 계획 다 짜놓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계획을 짜놓았으니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실 수 없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는 죽음의 짐 중에 고통의 짐 중에 십자가가 최고의 짐이옵니다. 그 위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나중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날 같은 죄인 나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고난 받으시는 겟세마네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날같이 못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인 살려주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당신께서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저는 입다의 딸을 천당 가서 제일 먼저 여인 중에 누구를 만나보고 싶느냐? 난 입다의 딸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왜? 적국에 정말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곡식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기운들 먹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사사에 입다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거든. 그때 내 집에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반기는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승리하여 돌아오는데 정말로 만백성이 칭송하며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데 그때 제일 1번으로 자기를 맞이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집에 키우는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무남동녀 외딸 입다의 딸이 소고치며 춤을 추면서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입다가 승리하여 돌아오는 그 그림이 탄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만 땅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딸 때문에 내가 죽겠나이다. 딸이 이 소리를 듣고 어땠습니까? 아버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일찍이 죽는 것으로 시집까지 못하고 죽는 것을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한 달 동안 친구들과 더불어 열심히 놀다가 내가 아버지 앞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입다의 딸의 믿음이 입다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믿음보다도 입다의 딸이 대단합니다. 아버지 뜻에 맡겨보세요.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맡기십시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기도를 하셨을까? 얼마나 여전한 기도였길래 땀이 핏방울처럼 돼서 떨어졌을까? 이걸 생각하다가 우리가 찬송가 549장, 지금은 549장이니까 옛날 찬송가는 431장이잖아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벤자민 스몰코 목사 부부의 가사입니다. 독일 그 시대는 여러분 1704년도니까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카톨릭이 성행하여서 좌우한 성도들이 장례식도 카톨릭이 허락 없이는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 벤자민 스몰코 한 사람이 36개 지역을 밤늦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때입니다. 그 중에 건강한 몸이 아니었고 중풍에다가 나중에는 백내장까지 와가지고 병을 안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루는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돌다가 36지역을 돌면서 밤 늦게 돌아오는데 세상에 자기 집이 불이 타버렸어요. 두 아들 아이가 없었습니다. 허겁지겁 찾아와서 근데 두 아들이 잿더미 속에서 둘이서 끌어안고 형제가 새까맣게 타서 있었어요. 그만 그때 이 벤자민 스몰코 목사의 부부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요새는 뭐 복음 찬송가 이상한 것도 많지만 진짜 찬송가 하나의 가치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명을 바친 고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곡조있는 기도잖아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고 죽는 것 당신의 뜻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두 아들이 다 죽어서 잿더미에 되어 있는 이 현장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겟세마네는 어떤 곳입니까?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앉으면 기도가 이것 주소서 저것 주소서 뭐 해주시옵소서. 내가 1억을 바치니 3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흥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 오늘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겟세마네. 왜 주님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동산으로 가셨는가? 간섭을 따라 습관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내가 자주 앉으므로 반질반질하게 터가 닦인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여, 당신의 자리에 불이 났습니다. 어제 가서 보니 당신의 자리에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내가 깨어서 기도할 자리, 겟세마네. 겟세마네, 여기는 정말로 고민하여 죽게 되는 자리,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여기서 살고 그 단체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여기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자리. 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참된 기도가 나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겟세마네가 주님이 보고 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